자,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더 빌더 세 번째. 내 힘이 약해져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 힘이 약해져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정말 다녀보니까 세상에 멋진 사람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중 하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 힘이 약해져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건 뭘까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은 뭘까요? 내 힘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업은 뭘까요?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은총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내 힘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전적으로 내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고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 은총의 삶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거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다 확장하는 거예요. 뭐 이런 계시, 저런 계시, 이런 것이 요 기초 위에서 다 확장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삶을 하나님이 그 삶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세우시는데, 그래서 그 삶을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저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명확하게 보여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저런 뮤지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드러내셨구나,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은총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선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이동희 목사님 세우셔서, 또 그분이 개척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뜻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준비시켜서 이것이 또 3세대의 선교가, 3세대의 준비가 되게 하셔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할렐루야. 분명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데스티니라고 얘기해요. 데스티니,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다. 어떤 인생이건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창조라는 건 뭐냐면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지 않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으면 공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창조주가 있으니까, 만든 자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 때 그냥 만들었겠어요? 의미를 두고 만들었겠죠. 목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 책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이게 그냥 유명한 베스트셀러라고 한다면 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요,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할렐루야. 그 데스티니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은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빌더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보십시오. 이따가 보겠지만 느헤미야서 6장에 보시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나타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뉴스를 만들고 퍼뜨려요. 근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이룬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두려우리만큼의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돼요.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방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방해했습니까? 자기를 두려워하리만큼 방해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갔어요? 두려움의 끝까지 갔어요.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은 사명으로 여러분 되어지고, 그것이 콜링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고 마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피곤에 함몰되지는 않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아요. 느헤미야처럼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는 않아요. 결국 이뤄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이루고 마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리스판스 하느냐 마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각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셨어요. 뜻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님이죠. 좋은 부모님, 정말 나쁜 부모님은 그런 나쁜 부모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좋은 부모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여기 좋은 아버지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놓고 뜻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아, 얘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 항상 의사 되라고. 할렐루야. 뭐 영혼의 의사가 되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의 뜻이 있는데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뜻이 생기기 시작해. 내 뜻이 생기면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뜻이 생기는 그때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시옷으로 시작해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자아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뭐 자아가 강해지는 때잖아요. 그때 사춘기 때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에요? 내버려둬. 알아서 할게. 그만 좀 해. 저는 완전 내버려둡니다. 진짜. 충돌해요.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반드시 사춘기가 있어요. 내 인생에 사춘기는 없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영적인 사춘기들이 있어요.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요. 이게 좀 사춘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죠. 그 충돌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엄마를 도와주기도 시작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해도요, 이 사춘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도 그저 내 뜻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충돌을 해요. 왜 충돌할까요? 사춘기가. 부모님이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때요? 이미 다 겪어보니까 해봐라 이놈아. 해봐라.
해봐. 내 뜻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이 이대로,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 내 뜻이 맞는 것 같은 거야.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하면 그것이 더 잘 될 것 같은 거야. 내 자녀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보다 주일날 세상에 유명한 선생님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시키면 내 자녀가 좋은 데 갈 것 같다는 같은 막연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먹힐 수 있어요. 반전이죠.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자기 능력만큼. 은총은 뭐예요?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항상 끝에 어떤 고백을 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능력과 제 어떤 것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빌더는 그게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충돌의 과정을 거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빌드하는 거잖아요. 빌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과정이 뭐냐? 반드시 충돌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원수들이 일어나서 충돌합니다. 그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원수들의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 이 충돌의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내 뜻을 깨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내 뜻이 깨진다는 것은 잘못해서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능력으로 볼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진다의 의미예요. 내가 잘못해서 맞아서 깨지는 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깨지고 있다. 뭔가 막 근육이 찢어지고 있다. 그건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다음 단계의 비전이 선포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깨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을 두십니다. 이때 충돌은 잘못된 충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충돌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충돌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여러분 정죄함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충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된데 내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길까?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두세요. 그 충돌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다음 단계인 이방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 일어난 과정이 뭡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할례 문제,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 문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삶의 생활 방식에 하나님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건강해요. 이들이 건강하다는 뜻이 뭐냐면 받아들여요. 고민해요. 덮어두지 않아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덮어둬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건강한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생각들이 있을까? 뭔지는 지금 잘 모르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까?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건강한 거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 인생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아니요, 그거는 그런 여러분 엉터리 확률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에 뭐든 일어나는데. 그리고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은요, 충돌의 절정이 되었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 유대인 율법으로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콱 담아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들의 마인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마인드에 하나님 팍 충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다시 들렸다. 베드로가 불순종한 개념이 아니죠. 왜?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와의 충돌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깊은 단계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가운데 충돌이 일어납니까? 이 충돌은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가 하나님의 레슨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의 관점에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충돌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선한 기준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깊은 차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을 지킨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한 것의 본질을 더 깊이 얘기하세요. 내가 말한 것이 선하지만 말한 주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에센스,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믿고 있는 율법의 전통 위에 세워진 형식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충돌이 있었기에 그는 어디로 갈 수 있었어요? 일단 받아들였어요. 알게 돼요. 뭔지는 지금 잘 모르는데. 여러분, 충돌의 과정에서 뭔가를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져요. 충돌의 과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한 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가겠다고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충돌은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뭔가 하시나? 계속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어요. 어디로? 고넬료로. 그러지 않으면, 이것을 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회피하는 거죠. 그러므로 충돌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마음을 닫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익숙한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질문해요. 질문은요, 답답한 그 공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답답한 그 공간에서 질문은 뭐냐면 새로운 스페이스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마인드 안에 한 번도 그 공간이 없었는데 충돌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 질문을 넣기 시작해요. 뭐지?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라고 했을까? 하나님 왜 이것이 선하다고 나는 여태까지 악인 줄 알았는데 왜 이것이 선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한 번도 그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충돌 때 새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안에요, 이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스페이스를 만들면 숨 쉴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 안에 새로운 스페이스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스페이스를 만들게 할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몰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 말씀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갑자기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이 공간을 만듭니다. 사실 믿음은요, 그 질문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정이에요. 한 번에 막 팍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정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돌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열린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충돌의 과정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충돌을 통해서 이제 뭘 하시냐? 본격적인 새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새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뭔가 이제 새로운 일, 뭔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내 내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부셔버리세요. 브레이크스루 하기 시작해요. 돌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전 것으로 새 일을 세울 수 없음을 알게 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 신학만으로는 이방인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을 그들이 신학은 중요해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테리토리 안에서는 그 다음 단계의 영역을 받아들일 캐파가 안 돼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부신다는 건 아예 예전 것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부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부수는 과정은 뭐예요? 내 자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수시는 건 뭐냐면 막 하나님이 부수시고 때리시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을 향한 갈망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아,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부순다는 개념은요, 마치 껍질을 벗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껍질이요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고 싶다는,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싶다는 그 열망, 패션, 그것이 돌파입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을 두십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육의 겉사람이 부서져야 속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메시아가 예언됐어요. 갑자기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망치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다. 메시아가 온다. 할렐루야. 어느 날 이게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부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을 딱 박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안 해요. 못 해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한 번에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드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인생을 내가 쓸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의 비전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망치질 하세요. 그리고 그 망치질은요,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마지막 그 메시아가 왔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이제 받기 시작하잖아요. 십자가 왔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마지막 한 방 팡
때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의 모든 저주가 부서져 버려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부서져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깨져야 새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80년대 강의 노트 갖고 90년대 강의 노트 갖고 지금 강의하시려고 그 노트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시대를 봐야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들을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세 번째, 그게 바로 드디어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아, 나도 저기서 죽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뭘 발견합니까? 연약한 나를 발견해요. 나의 모든 것이 부서진 그 순간, 누굽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꾸러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초라한 자신을 발견해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던 그 초라한 야곱,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그 순간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은 인간의 힘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순간. 이게 바로 어떤 순간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순간. 뛰어봤자 어디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뛰어봤자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 뛰어봤자 물고기 뱃속이구나. 그게 요나의 시인 거예요. 요나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 내가 내 한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메시아가 계시가 돼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던 저곳에서 우리는 영광을 보게 돼요. 이게 비밀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기서 절대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히려 내 한계의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세기를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꿈을 꾸고 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니까. 언제나 좋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그게 광야에서 수많은 시를 올렸던 다윗의 고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시다. 여러분, 건축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겟세마네 위에서의 기도이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 예수님 왜 연약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연약함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연약함을 고백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그렇게 온전합니까? 내 경험이 그렇게 퍼펙트합니까? 내 인생을 개런티할 만큼? 예수님도 연약함을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연약함을 고백하셨어요. 뭐가 있지 않겠어요? 이 연약함에? 그런데 정확하게 그 연약함은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힘으로 이 잔을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 속도전, 스피드.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이 빨리 일하셔야겠다. 자 보세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빨리 그 수건 사업이, 야곱의 수건 사업이었던 혐과의 화해가 풀어지면서 축복의 존재가 돼요. 언제? 정확하게 환도뼈가 부러진 그 연약함의 순간, 그 순간부터 훅 풀어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죽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입을 벌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광야의 세기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총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권재민 장로님 보십시오. 저희 교회 왔던, 왜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축복하셨냐? 비즈니스 쪽에서도 은총을 아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은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주신 이런 모든 부유함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소유가 냄새가 안 나요. 왜? 주님 앞에 청지기처럼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능력이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미션 베이스가 세워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던 여러분 강력한 돌파가 그 안디옥 교회가 있기 전에 그들 안에 특별히 그들 안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선교에 대해서 그들이 확증하며 예루살렘 회의에 모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방 선교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방 선교 하겠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도 임하고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비전을 선포할 때 그들이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너진 장막을 선포했을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수캇을 선포했을까? 왜 그랬을까? 무너진 예루살렘,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다 담아냈던 솔로몬 성이 아니라 그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그 장막을 왜 선포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장막과 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초라한 거예요. 강도의 구렬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초라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오베데돔에 임했던 하나님의 복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한다. 수캇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주이시들에게 수캇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때는 가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위에 장막이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얼기설기 이렇게 뭐 지푸라기 같은 거 하고 사방이 다 뚫렸고 위도 다 뚫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 장막이 너에게는 어떤 뜻이냐? 유대인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수캇이 어떤 뜻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얼기설기 사방이 다 뚫린 이 수컷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 같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뜻이라는 거야. 이때 우리가 연약할 때 화려하고 뭔가를 내세우고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컷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어요. 제 인생이 수컷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다 뚫려 있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 존재야. 위도 뚫려 있어. 우리 가정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속에서요,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뭐 해도, 자녀를 생각해보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거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수컷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다윗의 수컷은 그들에게 어때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죄악의 마음의 바닥까지도 가봤던 사람이에요. 살인 교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다윗이 깨닫는 건 뭐예요? 인간은 추합니다. 죄인된 나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연약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장막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인 거야. 이게 수컷인 거야. 자기가 진짜 쉴 수 있고 자기가 진짜 회복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수컷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 이 장막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유대인의 사고로 나와 다른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와 살았던 그 간증을 하잖아요. 존 형제, 인도에 그 형제님이 오실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그 실물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우리 집에 있다고 할까 봐 지금 두려운데,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누가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거한다는 거, 주님은 좋죠. 성숙한 사람에겐 쉽지 않아요. 미성숙한 사람에겐 그게 쉬운데요, 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지가 하던 대로 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워낙 저 집에 가든 이 집에 가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용납하세요. 네가 수컷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 네가 수컷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들을,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 수컷이,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느헤미야 얘기도 여러분에 드렸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든, 막 두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두려움 그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결국 누구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 앞에서 느헤미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도비아와 산발랏의 어마어마한 목숨을 위협하는 공격 앞에 느헤미야는 초라한 들풀과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 신음신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두려움을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연약한 수컷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고백을 통해 뭐라고, 여러분 느헤미야 6장을 보십시오.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완성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혹시 그 시간들을 돌파하시는 분 수컷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장막을 회복하리라. 내가 그 장막을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